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일날에도 함께 은혜 나누었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만나신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 베드로를 중비한 7명은 결국 그 당시에 살기 위해서 택한 방식으로서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가정을 버리고 3년 동안이나 예수를 따랐지만 그러나 옛날에 했던 그 직업인 업으로 돌아가자 희망도 미래도 없는 상황, 갈릴리로 돌아가고 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밤에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은 그들에게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하시면서 또 다른 성경에는 깊은 곳으로 던지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곳에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숫자로 153마리. 이 옛날처럼 일할 때는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153마리나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도 찢어지지 아니하고 고기를 다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해석을 하고 이 숫자를 통해서 은혜 얻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숫자와 상관이 없이 풍성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순간 풍성한 삶을 맛보는 시간이고 또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53마리를 잡은 곳에서 보여주는 주님의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 삶은 생명은 죽어서 망하고 깨지고 부서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삶이 있습니다. 부활은 이 모든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과 세계가 이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활을 믿는다면 결국 우리 가운데 그동안에 있던 가치관이 붕괴되고 새로운 가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이 바로 영원한 이 생명이 주어지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위에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이라.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반석이라는 뜻의 게바로 칭하시는데 결국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이것을 반석 게바를 바꾸니까 이 페트라죠. 베드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축복 약속받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 한 바로 성령에 의해서 고백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면에서도 다른 차원이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이 같은 성령을 의탁한 고백을 했고 그 베드로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도 또한 교회 역사 속에서 놀라운 의미 있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듭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도 있고 직업이 있지만 그러나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의 중심,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즉 이름과 또 직업은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이 기능이 새롭게 된다고 사람들은 표현합니다. 고기 낚는 걸로 족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한 그러한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153마리를 잡도록 해주신 것은 이 베드로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도 하고 그에게 소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그 베드로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을 통해서 이렇게 참으로 찬송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의 긍휼대로 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는 그 부활을 우리로 먼저 주님이 누림으로 우리도 함께 누리는 영광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참으로 그가 선포한 복음을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바로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로마를 향해서 나아갔고 그곳에서 자기 생명을 바칩니다. 그가 순교한 곳이 지금 바티칸이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며 베드로 광장이 바로 그 자리가 였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로마는 바로 그 당시에 세계를 대표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와 이 야만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리라, 즉 유대인과 헬라인과 야만인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가 말하는 유대인은 자기 민족이겠고 헬라인은 단순한 그리스인만이 아니라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모든 로마 시민들을 말합니다. 로마에 있든지 아니면 속국이었든지 총독지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로마의 이 지배를 받는, 그래서 로마와 그리스가 한 문화권인 것처럼 이 헬라 사람들이라는 말은 바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그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영향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말하고, 야만인이라는 것은 바로 로마 세계 밖에 있는 이 북유럽의 사람들과 기타 다른 이 동아시아라든지 기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야만인으로 당시는 표현했습니다. 로마의 제국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런 면에서 그 모든 민족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야 될 것을 바울이 말하는데, 베드로도 바로 그와 같이 말합니다. 바로 그 같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제자들을 통해서 바로 이 같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음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베드로도 그 중에 하나가 되었고 나름대로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것을 그대로 소명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폭력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변화시킴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삶이 변화된 공동체가 새로운 사회로 만들어 나가지며 그 속한 국가가 변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참으로 죽었다 산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삶의 부활의 능력으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참으로 이 변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죽음도 고난도 모든 것을 흡수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아름다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 진실로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같은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동안에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진실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이 풍성한 은혜, 시류와 좌절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의 사명을 망각했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소명을 불러일으키시고 참으로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의 주심이 어떤 능력으로 주어졌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또 두려움 없게 하시며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모든 것을 이루는 자라, 또는 이 풍성한 은혜를 주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풍성한 기대,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임마누엘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시대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되고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그 섭리 속에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참으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신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153마리의 놀라운 수확을 거둔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확장과 생명 구령의 역사를 함께 참여해서 이루어나가며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